계속해서 다윗의 시편 18편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20절까지는 환난의 때에 나의 요새가 되어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고, 오늘 본문은 그때에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고백이에요. 저는 이 본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고난을 만날 때, 환난의 때를 만날 때 나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우리 대부분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이걸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나한테 뭘 해줄 수 있을까만 생각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움직이겠다고 막 떼를 씁니다. 처음에는 금식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그래도 안 되면 2단계에 들어서 이제 하나님을 협박하겠다고 헌금을 내요. 돈이 없어갖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이제 헌금을 내요. 이러면 헌금 내면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하고, 뭐 돈 내면 하나님이 소원 들어주나? 근데 그래도 안 되면 3단계로 들어가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 있어! 이러면서. 만약에 우리가 고난을 이렇게 대한다면 우리는 고난을 잘못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는가? 운동선수가 고난을 이겨내고 금메달을 떼듯이 이 고난을 네가 이겨내고 성숙해지길 바란다. 이 고난을 통해 너가 나와 깊어지길 원한다. 이 고난을 통해 너가 살았던 삶의 방식을 멈추고 이제 내가 너에게 품은 삶의 방식을 깨달아 그 계획대로 살기 원한다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들은 이 고난을 시험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시험을 주셨다. 내가 이 시험을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고난이 찾아올 때는 더욱 하나님을 찾으며 말씀으로 살아가고, 원망하고 비관하지 말고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다윗은 나는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고백을 읽어봅시다. 21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신 이유는 내가 고난의 때에 의로웠고 깨끗했기 때문이다 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 보면서 혼돈하지 말 것은 이거 밧세바 사건 이전에 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니 부하 죽이고 아내 뺏은 사람이 뭘 공의롭다는 거야, 이렇게 혼돈하지 않길 바랍니다. 다만 이렇게 훌륭했던 사람도 죄가 들어오면 그렇게 타락하는구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다윗은 어떤 억울한 상황에도 자기 본능과 욕구를 따라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택했죠.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특히 사울 죽이지 않았을 때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지만 안 죽였어요. 아마 마음으로는 100번 1000번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나는 자기를 위해 수금도 타주고 골리앗도 죽이고 블레셋도 무찔렀는데 이 장인어른이 된 사울은 나를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내 아내는 다른 남편에게 주고, 얼마나 그 사울이 정말 원수 같았겠어요. 그런데 내가 숨어있는 동굴로 사울이 들어왔어요. 부하들은 죽일 기회다, 하나님이 죽이라고 붙여준 것이라고 말했지만 다윗은 스스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보면 너무나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 키울 때 언제 가장 이쁘고 사랑스러운 줄 아십니까? 아이가 내 말을 듣고 자기 욕구를 포기해 줄 때예요. 아기가 사탕 먹고 싶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그거 지금 먹으면 안 돼, 너한테 안 좋아, 이렇게 딱 말하는 그 순간, 내 아빠하고 그 순간 바로 자기 욕구를 포기해 줄 때 아빠는 너무나 그 아이가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안심이 돼요. 내가 이 아이는 어디다 맡겨도 되겠구나. 이 아이는 혼자 있어도 나쁜 짓 안 하겠구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 욕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를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근데 반대로 그냥 떼쓰고 고집 부리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예요. 아이가 아무리 내 새끼여도 계속 떼쓰고 고집 부리면요, 나도 모르게 내 손에 몽둥이가 이렇게 있어요. 토르의 망치가 그의 손을 떠나지 않는 것처럼 그 몽둥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려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 성현이가 하도 때를 써갖고 제가 야구 방망이를 들었어요. 겁만 주려고. 근데 이게 깐죽거리는 거예요. 아빠, 그거는 공놀이 할 때 쓰는 거잖아.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한 대 맞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떼쓰고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면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냐고 그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내 욕구와 바람과는 반대되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나는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안 높여주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다 하나님 멸시하며 자기만의 개똥 철학 갖고 사는데 고집스럽게 다윗은 자기 욕구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니 하나님이 다윗이 포기한 건 너머의 선함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 고백을 오늘 다윗이 하는 거예요. 우리 22절에서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하나님의 규례를 버리지 않았다. 이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규례를 버리지 않았다는 말은 원문을 보면 절제된 행동을 했다는 의미가 있어요. 고난이 오고 억울한 일 당하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소리 지르고 술 먹고 복수하겠다고 그러고 내 인생 꼬였다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그러고도 화가 안 풀리면 괜히 집에 와서 애꿎은 가족들에게, 약한 가족들에게 막 성질내잖아요. 다윗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나는 오히려 그럴 때 더 절제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썼다. 더 나아가 나와 같이 억울함을 가진 사람들을 아둘람 굴에 모아놓고 그들을 돌봤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상으로 갚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다윗이 공의를 행했다, 도를 지켰다, 규례를 지켰다는 이 말이 반복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다윗은 진짜 나와 다르게 100%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다 지켰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로마서 4장에서는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비유하며, 다시 말해 믿기는 하지만 여전히 흔들리고 믿기는 하지만 의심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라고 믿지만 마음 한쪽에는 불신앙이 있는 것, 하지만 그것을 잠재우고 끝까지 어떻게 겨우겨우 하나님을 믿었던 것, 이거를 하나님은 공의롭다고 여겨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흔들리지 않는 완고한 믿음이 아니라 내가 좀 여전히 의심스럽지만 그래도 하나님 붙잡으려고 애쓴 그 작은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기고 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지금 올림픽 중인데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 에릭 무산발이라는 선수가 수영 경기에 참가합니다. 이 선수는 태어나서 수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21세기 최초 올림픽이라고 수영연맹에서 이렇게 수영이 활성화되지 않은 나라의 국가 선수들을 올림픽에 그냥 좀 들어오게 해주자라고 이렇게 했더니 이 아프리카 적도 기니에 사는 이 선수가 여기 참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참가하려고 자기도 나름 10m짜리 수영장을 구해가지고 자기 나라에서 연습을 하고 왔어요. 근데 경기장에 딱 시드니 경기장에 왔더니 이거는 50m짜리 왕복이야. 그리고 너무 깊어. 그래갖고 이 경기 나갔다간 자기가 빠져줄 것 같아갖고 시합 전날 남아공 코치한테 턴하는 것도 배우고 겨우 배워서 경기에 나가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나가요. 근데 그때 심판이 이 수영 출발할 때 이렇게 총을 빵 쏘면 출발하잖아요. 근데 심판이 잘못 쐈는지 선수들이 급했는지 모든 선수들이 부정 출발해서 다 실격해버립니다. 근데 이 선수는 연습할 때 누가 총을 쏴본 적이 없어갖고 출발 안 했다가 혼자 남게 돼요. 그래서 혼자 수영을 해요. 정말 겨우겨우 수영을 하는데 100m를 겨우 왕복하는데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100m가 아니라 100km 같았다. 중간에는 빠져 죽을까 봐 수영했다. 뭐 기록은 말도 안 되고 정말 마지막 10m는요 개헤엄으로 쳐서 나와요. 이건 수영 경기가 아니에요. 동네 스포츠센터 삼촌도 이렇게 수영 안 해요.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가면 나오는데 타이틀이 뭐냐면 그 썸네일이 올림픽에서 개헤엄으로 수영한 선수가 이 썸네일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선수가 골인 지점에 들어오자 모든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쳐주고 환호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선수는 시드니 올림픽 최고의 스타가 되고 수영복 회사들은 그에게 후원을 약속하고 그가 경기 중에 썼던 물안경은 약 300만 원 가까이에 팔리게 됩니다. 올림픽 경기에 나와서 개헤엄을 친 수영 선수에게 왜 이런 찬사를 주는가? 최선을 다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한 사람에게 올림픽 정신을 보여줬다고 칭찬해 준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이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말씀 지켜라가 아니라 최소한 네가 내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은 하느냐.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내 삶은 내 삶이냐. 옆에 사람 다 나가 떨어져도 너는 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발버둥 치라는 거예요. 그러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고 깨끗하시며 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25절 28절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갚아주셨다. 내 작은 믿음, 그 작은 절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의롭다 여기고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26절에 보면 자비한 자에게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신다 하는데, 이 자비라는 단어가 온몸을 보면 경건하다라는 말로 주변에 휩쓸리지 않고 기회를 따라가지 않고 돈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고 산 사람을 말해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도 약속을 갚아주시는데 27절에 보면 내가 완전하게 살 때 완전하심으로 갚아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완전해지기 위해 안 되지만 그렇게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은 그냥 완전하게 갚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철저히 하나님만 따라 사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돈 따라 사람 따라 기회를 따라 휘둘리며 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시간과 재능을 가지고 내 회사에서 내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매일 기도하며 경건하게 사세요. 이런 고백을 하나 없고 맨날 돈 하고 기도도 온통 돈만 달라는 기도라면 여러분 그것 자체가 재앙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돌아가신 고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이분이 돈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인생을 살다 보니 하나님 다음으로 전능한 게 돈이더라. 그러니까 이분 옆에 재벌들이 많으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돈으로 못하는 게 없더라. 그리고 가만 보면 재벌들이 돈을 더 벌려고 하고 돈을 더 좋아한다. 왜냐하면 돈으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맛을 알기 때문에, 그 전능성을 알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쓰고도 다 못 쓸 돈이 있으면서도 더 돈을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되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돈으로 다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사도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권능을 주기 때문에, 돈이 하나님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돈 있는 사람, 돈 찾는 사람 절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교회도 이렇게 주중에 이렇게 돈을 달라는 분들이 종종 오세요. 근데 그분들의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절대 예배 시간에는 안 와요. 그러면 이제 적은 돈 드리면서 말하죠. 예배 시간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죠. 예배 드리시죠. 그러면 바쁘대요. 5,000원 받아갖고 맨날 여기서 담배 피우고 술 먹고 하루 종일 죽치고 있으면서도 예배 시간에는 올 시간이 없대요. 돈만 달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우리도 이렇지 않은가 싶어요.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할 시간은 없어요. 바빠요. 근데 놀러 가고 데이트할 시간은 있죠. 그게 돈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얼마든지 돈을 따라 살 수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과 아말렉을 무찌른 당대 최고의 장수구 능력자예요. 그런 능력이면 어느 나라를 가도 다 용병으로 받아줍니다. 그래서 블레셋도 그에게 땅을 주고 살게 해준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돈과 안락함이 보장된 이방 나라로 가서 큰 땅 얻고 집 짓고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광야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주의 자비하심으로 완전하게 다 갚아주셨다라고 오늘 말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그 어떤 것으로 대신하지 않는 신실한 예배자였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예배자를 찾고 그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대 돈 따라가지 마세요. 사명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채우세요. 윤도현 밴드의 나는 나비라는 노래를 다들 아실 겁니다. 이 노래는 그 팀의
베이시스트인 박태희 씨가 만든 노래인데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명함을 보면 앞에는 YB 베이스 박태희고 뒤집으면 집사 박태희 이렇게 돼 있대요. 늘 전도하고 윤도현도 전도하고. 그래서 윤도현이 수련회 가서 요즘 멈출 수 없네를 부르면서 멈출 수 없네 락 이것도 유튜브에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 나는 나비를 어떻게 쓰게 됐는지를 간증한 프로가 있는데 하루는 미국에서 유학 중인 처제가 전화가 왔답니다. 언니랑 통화하고 싶어서. 근데 언니가 없어서 자기가 받았더니 그냥 끊으려고 하더래요. 그래서 처제 통화 좀 하자. 어떻게 지내냐. 너무 힘들어하길래 전화 중에 처제야, 나비가 되려면 애벌레 시절을 지나야 된다. 너는 나중에 멋진 나비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잘 이겨내라는 말을 하고, 야 이거 내 가사로 써야겠다고 교보문고 뭐 이런 문고 가서 나비에 대한 책을 다 봤대요. 그리고 나서 가사를 쓰는데 마음에 야 내가 이 노래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애벌레처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을 위로하는 노래를 만들고 싶다. 그렇게 해서 만든 노래가 이 나는 나비였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애벌레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는 노래. 그래서 이 노래를 만들어서 팀원들에게 가서 앨범에 넣자고 했더니 다 반대했대요. 너무 순하고 계몽적이다. 우리 락커인데 무슨 캠페인송 부르냐고 안 된다 그랬대요. 또 그때는 윤도현 밴드가 유명세에 비해 히트곡이 너무 없어가지고 저 우리의 이름에 걸맞는 히트곡을 만들자라고 할 텐데 이 노래를 넣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다 반대했는데 너무 서운해하니까 윤도현 씨가 팀원들 설득해서 그냥 저 밑에 10번 트랙 정도 구석에 하나 넣자 해갖고 그냥 넣기로 했대요. 그리고 넣었는데 소리 소문 없이 알려지더니 나는 가수다 해서 이 노래를 불러서 메가 히트를 쳤죠. 윤도현 씨가 말하기를 없어질 것 같으면 유치원에서 발표회 부르고 없어질 것 같으면 교과서에 실리고 그래가지고 13년 동안 계속 불리는데 이 노래 저작권료가 자기가 갖고 있는 150곡의 저작권료랑 비슷하대요. 그래서 박태희 씨가 이 곡 하나로 집도 사고 공부 다 시키고 차도 사고 이 노래 하나로 산다고. 그리고 공중파 방송에 나가 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인지 몰라요. 실제로 좌절한 청년들이 이 노래를 힘을 얻었다고 그러죠. 뿐만 아니라 윤도현 밴드가 평양에 가서도 이 노래를 불렀는데 이 노래 영어 가사 중에 브릿지 파트에 아예 대놓고 God save us라는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노래를 김정은이 2층에서 보고 있는데 이 가사 그대로 자기가 불렀다라는 거예요. 자유를 꿈꾸는 노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이 고백을 평양에서 김정은이 보는 데서 내가 부른 게 아직도 믿겨지지가 않고 공연 전에 모든 가사를 다 검열하는데 어떻게 통과되었을까? 그러면서 이분이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곡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곡이라고. 여러분 이분이 이 노래 만들어서 돈 벌려고 만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해 자기가 이걸 만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노래를 사용하셔서 돈과 명예를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렇게 선한 마음을 품자 하나님은 다 갚아주시고 높여주시고 사용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29절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하나님은 나의 등불이며 나의 어둠을 밝힌다. 이 등불은 히브리어로 니르라고 하는데 생명과 번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지키고 번영시키신다. 하나님으로 어둠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결과 나는 그 하나님을 의뢰하여 적진으로 달리고 내 하나님을 의뢰하여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다. 너는 환난의 때에 고난의 때에 다른 것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나아가라. 이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구원하고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고 하는데
이 공고한 자는 열등한 자를 말해요. 나 스스로가 남보다 뒤처진다 여기고 한심스럽게 여기는 사람. 너희들 중에 그런 사람 있느냐? 나에게 와라. 내가 구원하고 너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그 성벽을 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과 막막함이 있을 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의 도를 지키며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이 삶을 버리면 일평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만 고민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유튜브랑 서점에 가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책이 그렇게 많은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어떻게 살아야 되는 방법이 다 적힌 성경을 외면하니까 그런 책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외면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거를 배제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게 없어야 자기네들이 계속 책 만들어서 팔 수 있고, 하나님을 배제시켜야 계속 강의할 수 있고, 그래야 유튜브도 계속 콘텐츠가 되니까. 이제는 아예 대놓고 인생은 답이 없으니 각자 알아서 살라는 책임 없는 소리까지 하죠. 여러분, 성경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구하십시오. 쓸데없는 MBTI 하면서 나도 잘못 해석하고 남도 잘못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해석하며 하나님께 인생을 거십시오. 절대 헤매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엄태구라는 영화배우가 라디오에 나와서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진행자가 그냥 일반 방송인데 요즘 어떤 책 읽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저는 한 권만 읽습니다. 예전에는 이 책 저 책 많이 읽었는데 그냥 한 권만 읽으면 되더라군요. 그러니까 진행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그 책이요? 네. 저도 그거 동의하는 게, 여러분도 이런 걸 다 경험해 봐야 돼요. 서점에 책 사러 갔는데 널려있는 책 다 본 다음에 그냥 성경이나 읽으면 되겠구나 이러고 서점 갔다 그냥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있어야 돼요. 성경의 모든 인생의 답이 다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한번 경험해 봐야 돼요. 다윗은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높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한 믿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부족해도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 함께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6절만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너는 왜 그 모양이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엉뚱한 거 기도할 때, 기도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은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냐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그 엉망진창인 기도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우시며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려고 말씀 보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는 예배자다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랑 안에, 이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성벽을 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